출애굽기 23장 10절 볼게요. 지금까지 사람과 사람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지배 관계죠. 어떻게 보면 관리와 연관된 윤리 얘기해 주시고요. 소유물과 관련해서도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약한 백성들에 대해서 하신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율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요, 이게 좀 정리가 좀 필요한데,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안식년, 안식일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제 뭐 맥주절, 수장절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여러분들 율례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율례에. 규례와 법도가 아니고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규례와 법도는 주로 이제 성전에서 드려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밖에 생활하잖아요, 사람들이. 그 생활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안식일, 뭐 맥주절, 수장절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3장 10절에서부터 33절까지 내용이 율례 속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활하고 뭐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하고 분리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매주마다 안식일 돌아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맥주절 돌아오고요. 그 다음에 77절 돌아오고 수장절 돌아오고, 그게 이제 중요한 절기로 여호와를 섬기는 율례가 된다는 겁니다. 먼저 11절에 보면 7년째 될 때는 그 밭을 묵혀두라고 얘기를 하죠. 목적이 뭐냐면 가난한 자 먹게 하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먹게 하려고 하고요. 포도원도 그렇고 올리브 나무 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12절에 보면 제7일에는 모두 다 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어기면 뒤에 보면 나오는데요. 죽이라 그래요. 자, 여기 509페이지 가시면 이게 지금 안식이잖아요. 예? 여기 509페이지 가면 우리 무엇인가 2구원에도 보면 안식이란 무엇인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 쓸 무렵이었어요. 이 강론집 이게 1995년에 출간이 되거든요. 그 무렵에 무엇인가 아마 2권이 쓰여질 무렵이었습니다. 자, 거기서 좀 내용으로 보면 긴 내용이 삽입이 되어 있는데 509페이지 한번 볼게요. 안식에 대한 세 가지 그 형태를 설명하고 있는데 원형적, 모형적, 실체적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이해해 갈 때 언약과 성취를 크게 여러분들 세 가지를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참조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언약과 성취 섭리도인데, 언약과 성취 섭리도 제일 바깥 그림이 뭐냐 하면 영원적 언약 성취예요. 맞죠? 그 다음에 뭐냐면 실체적 언약 성취인데요. 그 실체적 언약 성취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하면 아담에서부터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의 최후 심판까지예요. 그게 실체예요. 그 실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출애굽기는 뭐가 되냐면 모형적인 게 되는 거죠. 아셨어요? 제가 이미 세 가지를 순서는 원형, 지금 배우고 있는 모형, 앞으로 나타날 실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것은 언약과 성취 섭리도, 이 그림이 거기 보면 동그라미가 10개 있지만은 한 그림 속에 다 들어있어요. 아시죠? 예. 그 영원적 언약 성취, 실체적 언약 성취, 모형적 언약 성취, 여호와의 언약, 메시아 그리스도 성취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분리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안식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단락 첫 번째 줄에 보면 원형적인 안식은 어디에서 줬던 안식이죠? 에덴의 안식입니다. 여기서 안식을 누리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그러면 안식이 파기된 거냐? 그게 아니고 모형적인 안식에서 잘 들으세요. 여호와께서 안식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게 제 몇 계명에 들어가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라. 뭐 어려우세요, 그게? 드신 게 좀 영향이 있을 뿐이에요. 그죠? 오늘도 과하게 드셨어요. 저도 왜 이렇게 기준이 안 지켜지나 몰라요. 요만큼만 먹어야지 했는데. 자, 농담이고요.
그 모형적 언약이 여러분 그냥 모형이다 이게 아니고 파기됐지만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계명에 넣어서 안식을 지키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다 못 지킨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누가 오셔서 완성하실 거고 그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형적 언약을 뭘 잘 봐야 되냐 하면 언약과 성취를 여호와께서 섭리하신다는 것이 선명해요. 근데 이게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에 대한 모형이라는 데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부정해버려요. 메시아가 이루실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지서에 가면 이 모형적인 언약을 진짜 무섭게 파괴해버려요. 빠른 속도로 철저하게는 바벨론 아수르 제국부터 아니면 여러분 이 애굽 제국부터 구체적으로는 바벨론 제국이죠. 철저하게 부숴나가고요. 두 번째는 철저하게 부숴나가는데 메시아 오실 준비를 정확하게 해가시고요. 자, 그 다음 넘겨보시면 510페이지 첫 번째 줄에 한번 볼게요. 모형이요 그림자며 에덴의 원형적인 신령한 하나님의 안식이 참 안식인 것이다. 그 다음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죠. 그죠? 예, 그 단락 제일 끝에 문장 볼까요? 밑에서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부터 읽어야 되겠네요. 이 안식은, 가나안의 안식은 신에서 언약과는 다르게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민족들의 침략이 그치고 나라가 평화롭게 번영하는 국가적 사회적 안식으로서 영원한 천국의 원형적인 안식을 모형적으로 제시해 준 것이다. 자, 원형적인 것에서 이제 원형적인 걸로 가는 과정에 뭐가 있냐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실체적 안식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 특징적인 것이 실체적 안식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심령의 안식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육적 안식이 아니에요. 실체적인 안식은 심령의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바울 서신서에서 출발할 때 거기에 이제 은혜와 평강은 어디를 말하는 거죠? 창세전 원형적인 언약으로 가고 있고 지금 교회가 바로 그 안식으로 가고 있는 거죠. 다른 하나는 무슨 안식이라는 거죠? 영원한 안식이죠. 그럼 이거는 뭐냐면 원형적인 안식에 대한 모형인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를요, 이 안식의 관점에서 보면 성령께서 교통하게 하시면서 심령의 안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영원한 안식, 나중에 이제 영원한 천국의 통치를 받는 안식의 모형이 어디에서 계시되고 있는 거냐면 어디에서요? 성령이 교통하게 하시는 교회에서 이게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실체를 성경을 통해서가 아니면 설명을 해주는 데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 관계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다 이런 얘기를 누가 해줘요? 안 해주잖아요. 우리도 잘 감동도 안 되는, 접수도 잘 안 되고 그렇게 수백 번 얘기해도 그냥 내 어려운 건 내 어려운 불편함이지 그게 무슨 그렇게 나한테 안식이 진짜 되는 건가? 그런 고민 가지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성령에 의한 성취, 사도행전 1장 12절서부터 이루어지는 교회 설립에서부터 영원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승리의 그 과정을 진짜 사도행전서부터 쫙 이렇게 읽어가면 에베소쯤 가면 이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에 의해서 인쳐진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의 비밀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더 알아가게 되고요. 그 유다서라든지 이쯤 가면 몸은 여기에 있지만 영혼은 어디에 속한 그야말로 하늘에 속한 심령의 안식, 영원한 안식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 좀 길게 설명을 했지만은 자, 앞으로 예언과 관련된 거 한번 볼게요. 거기 중간에 보시면 510페이지에 요한복음 14장 27절 성경 구절 보이세요? 자, 이게 이제 나중에 실체적으로 이루어질 내용이고요. 그 밑에 내려오시면 계시록 14장 13절 있죠. 계시록 14장 13절 다음에 보면 영원한 천국에서의 평화를 누리게 될 안식을 의미한다. 그러면서 계시록 끝이 나오죠. 자, 그럼 이렇게 놓고 보면 성경의 출발인 안식일과 연관된 출애굽기 23장의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이 안식의 내용은 어디 가서 완성된다? 계시록에 가서 완성된다. 그러면 성경 신학을 공부해 나가는 중요한 방식이 나오죠.
어떤 한 개념도 부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뭐 한다? 다 본다. 다 본다는 게 이게 만약에 실체적 언약 성취라면 실체적 언약 성취 안테 제일 바깥에 있는 그림 영원적 언약 성취. 이 비밀이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계시의 성경 신학을 통해서 확증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떤 구절도 창세전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계시 아닌 것이 없다. 이게 여러분들 성경 신학이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 시대에 증명이 된 거죠. 어느 한 구절도 어느 한 사건도 창세전 여호와의 존재 증명을 하지 않는 것이 없다. 이게 여러분 이제 성경 신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글쎄요, 뭐가 더 알려질 게 있을까요? 유대인들이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뭘 더 첨가할 게 있을까요? 그럼 성경 더 써야죠. 그럼 바보 같은 짓일 거 아니에요. 그 깊이를 자기네들 역사인 줄 알았지만 자기네들 역사적 땅에 일어났던 사실이지만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 성전이나 짓는데 그 성전이 진짜가 아니고 앞으로 지으려고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담당 다 쳐놓고 하늘에 속한 새하늘과 새 땅이 진짜 나라다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예언으로 보면 엄청난 환란과 함께 또다시 한번 대환란 속에서 다가올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도록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미 선지서에서 살펴봤죠. 모형적 그림자인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나님이 실체가 오기 때문에 부수는지 봤잖아요. 그게 유대인들은 또 한 번 남아 있어요. 그때는 모형 갖고 그랬고요. 이제는 누굴 받아들이고 진짜 실체로 메시아 받아들이고 이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모진 환란이 또 기다리고 있는 거죠. 환란 줄만하죠. 왜요? 마지막 실체적 성취의 무대가 자기들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북한 성도들의 염원은 통일되게 되면 남한으로는 가지 않고 빚진 복음을 예루살렘에는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한마디 하고 죽는 것이 소원이다라고 그렇게끔 얘기를 한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의미 있는 그 세계관이고 여러분들 그런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안식일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중요한 세의 절기가 나옵니다. 511페이지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9절 보면 자, 뭐부터 소개하죠? 아비벌, 정월에 있는 무슨 절? 무교절, 이른바 유월절. 맞죠? 정월에 있는 유월절. 그로부터 50일째 맞이하는 16절. 무슨 절요? 맥추절. 그리고 파종이 아니고 수확 다 끝난 다음에 뭐죠? 수장절. 여러분 이 세 가지 절기가 16절에 나옵니다. 자, 17절에 보시면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18절 내 희생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고 그 희생의 피라는 말은 제사를 드려야 되죠. 그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가 이제 여러분들 레위기서에서 나타나 있는 거죠. 제사 방법이라든지 그다음 예물 규례라든지 그런 것들이 레위기서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나타납니다.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19절 한번 볼게요. 너희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드리는 방식은 레위기로 넘어갑니다.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근데 여기에서요. 제사를 처음 익은 열매를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라고 하면서 갑자기 맥락이 좀 달라지는 것 같지만은 절대로 금하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죠?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하실까요? 강론집의 설명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토록 하기 위한 거죠. 예. 그러니까 아마 이게 당시에 보면 역사적 배경, 역사적 해석으로 보면 당시의 일반적인 관행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미와 새끼를 같이 삶아서 어떻게 한다? 이걸 하나님께서 제사 방식에서 엄금해버리는 거죠. 거룩한 백성임을. 자, 여러분 잘 아시는 해석 또 나와 있네요. 512페이지. 6월절은 누구 얘기죠? 십자가 죽으시는 예수님 얘기. 그 다음에 맥주절은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사건. 그 다음에 수장절은 재림. 전부 누구와 연관되죠? 초림하신 분 오셔서 또 재림 사이에 있는 부활 사건. 맞죠? 이 세 가지 사건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보고 이루라고 할까요? 아니면 여호와께서 이루신다고 해야 될까요? 예, 하기 싫잖아요. 그죠? 이런 거. 얼마나 번거로워요. 예. 그리고 할 수도 없고. 자, 잘 보세요. 23장 20절. 내가 여호와께서죠. 여호와께서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뭐하며 보호하여. 그럼 여러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누가 만들어낼까요? 여호와께서. 나중에 여러분 그 레위기 11장부터 레위기 27장에 가면 매 생활에서 시체 처리 하나 하는 것까지 상처 부위 하나 관리하는 것까지 전부 다 여호와께서 거룩하게 해 가신다는 상세한 조항들이 나타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는 아예 신비에다 세워놓고 본인이 관리 다 하겠다고 그러죠. 예레미야 31장에 있었던 약속처럼요. 그러니까 지금은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대로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성전 아닌 곳이 없고 하나님의 신령한 제사 안 드려지는 곳이 없습니다. 그 공간이 신령한 의미에서 다 이루어졌는데 80년대부터 이 한국 교회는 비진리가 지배하면서 아름다운 새벽 시간부터 잠 깨워서 분리해내고 깨고 사람들 지치게 하고 허튼 데다가 시간 보내게 하고, 물론 하나님의 좀 엄격한 섭리였다고 봐요.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들 말씀운동 80년이 시작됐잖아요. 거기서 지금 40년 그죠? 한 40년 되어 가고요. 장안궁교회는 70년에 설립했으니까 벌써 40년 넘었죠, 사실.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방학간 때부터 시작한 벌써 40년 넘어 42년째 벌써 되어 가고 있나요? 43년째 되고 있고. 그 일이 여러분 이제 돌아와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또 들으시는 것처럼 지구 반대편에 있든 우리와 떨어진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든 간에 성경신학 총서를 번역해서 보겠고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생긴 이 시대를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자,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1절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를 정정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누구에게? 그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백성이 귀해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보여주기로 한 백성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왜곡되는 걸 누가 용납을 안 하세요? 여호와가 용납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내 관리한다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자기 백성을 통해서 드러나는 여호와의 이름은 누가 관리하신다? 여호와께서 무섭게 관리하세요. 엄격하게 관리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고. 여러분 그게 물론 저는이 아니라 그게 교회죠. 그래서 교회는 일단 엄격하다. 진짜 여기는 이 교회는 우리 사도행전 1장 12절서부터 승리의 그날까지 확정되어 있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이걸 빼고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확증할 수가 없다. 자, 그 다음 계속 볼까요? 22절에 보면요.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이것도 면이 아닙니다. 이게 임이라는 히브리어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텐데요. 임은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뭐뭐이기 때문에, 뭐뭐임으로 이런 뜻이에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함으로 이런 뜻이에요.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그럼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호와가 앞서간다 그래놓고 그 다음 너가 해라,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맞죠? 아까 20절에 누가 앞서가신다 그랬어. 내가 앞서가고 내가 보호한다고 했는데 그 다음엔 네 관리 너가 해라,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번역을 할 때 이제 이런 영향을 받은 거죠. 누가 일단 무너졌냐면요, 당시에 성경을 번역할 때 우리 세대들의 반반이, 한쪽은 중국 성경 받고 한쪽은 나중에 이제 우리 보는 개혁 성경은 영어 성경의 영향을 받거든요. 거기서 전부 조건 가정으로 해놔버렸어요. 만약 뭐뭐 하면 이렇게 해놔버렸어요. 거기에 여러분들 이른바 알메니인주의자들이 이제 개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 남아있는 진짜 일은 여호와가 들어가 있는 성경 번역, 또 하나 정확하게 번역해서 우리 꼬마들이 읽지 못하니까 이른바 어린이 성경 같은 거 있잖아요. 어느 단계에서라도 누구라도 읽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문 그 단계에 맞는 성경, 또 우리가 간간히 얘기하는 그 의미 분석 성경,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중요한 일이 남아 있습니다. 진짜 신약 성경의 여호와는 진짜 하루라도 빨리
복원이 돼야 되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글쎄, 이 통일의 시점이 신약 성경에 여호와 이름이 들어간 출판할 때 통일시킬 게 아닌가 혼자 별 상상을 다 해봅니다만은 어쨌든 다 증명됐어요. 왜 신약 성경에 여호와 이름이 빠진 것이 이렇게 큰 사단의 음모였는지 그걸 우리가 논리적으로 확증을 시켜준 여러분 성경신학을 우리가 큰 선물로 받지 않았습니까? 23절 보세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의 사자가 내 앞서가며. 그렇잖아요. 그죠? 이렇게 봐야 중간 내용이 조건으로 볼 수 없는 게 되죠. 자, 내가 가서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러니까 내가 그죠? 내가 그들을 뭐 한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하신다잖아. 25절 볼게요. 이게 또 안 맞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사본에 없어요. 아예. 아셨어요? 사본이 사전들이 있는데요. 사전에 그리하면을 검색해 보면 전부 다 그런 거 없다고 자기네들이 사전에다 그어놨어요. 없어요. 이거.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여기 보면 섬긴다 이런 뜻이에요. 섬긴다. 자, 그리고 섬겨서 이 말입니다. 자,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는 낙태자가 없고 잉태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또 나오죠. 너의 날수를 뭐 한다? 그렇죠. 수명을 내가 관리하겠다 이거예요. 내가 관리하겠다. 27절 또 강조하죠.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너의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파하고 누가 하신다고요? 내가. 28절 또 누가 하죠? 내가. 그러면 여러분 23장 아까 10절부터 하나님 섬기는 율례 누가 하시겠다는 게 핵심이죠.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28절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들이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을 쫓아내리라. 29절 잘 보세요. 그러나 그 땅이 황무하게 되어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모두 쫓아내리라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 죄송합니다. 좀 어른들로 말하면 할머니가 그냥 왕창 용돈 다 주지 말 들으면 조금 주고 근데 하나님은 의도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 쫓아내 그 땅을 하루라도 빨리 줘버리면 정착할 준비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 원주민들로부터 뭐 하니까 피해를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당신이 그 땅을 관리하기 위해서 조금씩 한다는 거죠. 그게 어디 나와요? 줬다 뺐다 이러다가 나중에 땅 다 주잖아요. 언약 자손의 시험 어디입니까? 사사기. 예. 그러면 29절에 그 땅이 황무하게 되어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라고 했을 때 연관을 좀 시키면은요. 여러분 가데스 바니아에 가서 왜 그 옥토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내잖아요. 그죠? 그때까지가 1년이에요. 거기서부터 39년을 돌려요. 그러니까 어디 땅을 목도하게 해요. 일단은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거 딱 목도하고 안 줘요. 하나님께서. 거기 있는 안압 자손들이 아직 범죄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39년이 돌아서 땅에는 간 것이 여호수아진 하지만 여호수아에서 바로 룻기로 가는 것이 아니고 다윗왕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몇 년이요? 300년 넘게 400년이라는 기간이 사사기에 12명 이상의 사사들이 줬다가 빼앗고 하는 뭐가 일어나요? 시험이 일어나요.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구절이 돼요? 앞으로 자손 땅 통치 언약을 특히 땅 언약과 통치 언약을 누가 조절해 가면서 이루신다. 여호와께서 조절하면서 이루신다는 내용이 여러분 29절 30절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뭐까지? 예언까지 다 나타납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좀 시기가 늦어지거나 답답함이 있더라도 다른 신하고 타협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당부를 이 32절에 합니다.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로 범죄케 할까 두려움이라. 누굴 못 섬기게 해요? 이방신을 이방신을 섬기도록 유혹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그 신을 섬기면 뭐 조건이라기보다 만약 그 신을 섬기는 일이 되면 그게 너희들한테 뭐가 된다? 올무가 된다. 그러나 이제 그 이방의 백성들을 유혹하죠. 너 우리랑 잘 사귀면 우리가 그 땅 주겠다. 단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우리가 섬기는 신 너네 동네에도 설치 좀 하게 해달라. 뭐 그까지 뭐 어렵겠어요. 땅도 없고 그래 너는 너희대로 믿고 우리는 우리대로 믿자. 그 속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 유혹을 당하게 되면 이제 나라는 무너지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21절에서부터요. 지금 23장이 끝났잖아요. 크게 두 부분이죠, 율례. 누구 관리하는 방법. 주인에서부터 유대인에서부터 누구까지 종, 노예, 하인까지 내가 관리한다. 언약 자손을 내가 관리한다. 두 번째, 그 소유물에 대한 모든 것도 내가 지킬 것이며 앞으로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서도 내가 할 것이니까 마지막으로 누구를 섬기는 것이 율례의 목적이 된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목적이 된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 멍하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24절에서부터 무슨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까 안식일에는 뭘 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6월절에는 뭘 어떻게 해야 되며, 또 맥주절에는 뭘 해야 되고, 또 매일매일 범죄할 때는 뭘 해야 되고, 어디 가서 해야 되고, 누가 해야 되고, 그게 여러분들 24절에서부터 31절까지, 31장까지 쫙 나타나요. 예. 거기 한번 보시면은요, 25장에서부터 27장까지는 무슨 내용이죠? 성막. 자, 제일 먼저 그러니까 뭐가 나오죠?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율법의 규례 수요. 그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출애굽기 24장부터 31장까지. 자, 먼저 뭐가 나오죠? 준비. 그 다음 2번. 무슨 규례? 성막 규례. 그죠? 그 다음 세 번째. 자, 성막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누구죠? 그러니까 제사장 당연히 나와야죠. 제사장 규례? 네. 그 다음 4번. 제사장이 뭘 가지고 하겠어요? 자, 그래서 제목이 제사 규례. 그래, 제사 규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인가요? 그러니까, 예. 5번. 제사와 연관된 기타 규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전부 누가 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하신다라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중요하네요. 뭐 해야 돼요? 이 규례를 완료하는 거죠. 중요하죠. 그러니까 아까 앞에 있었던 율례를 누가 관리하도록 해요? 구체적으로 여호와께서 성막과 제사장과 제사 관련된 것들을 해서 당신이 완료하신다. 왜냐하면 아까 누가 앞서서 간다고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앞서서 가신다고 한 증거가 뭐냐 하면 모세와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여러분 성막, 제사장, 그 다음에 제사 규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4장의 내용이 좀 중요한데요. 24장이 준비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아까 율례를 받을 때도 준비시켰죠. 율례가 아니고 십계명 받을 때 굉장히 엄격하게 준비시켰죠. 왔다가 다 죽을 거니까 오지 말아라. 모세와 아론만 올라오라고 그러고요. 나중에 또 아론을 놔두고 모세가 가서 받아와서 선포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준비가 나오면은요. 이 준비가 어디에 처음 나왔냐 하면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25절까지가 뭐죠? 언약 수립의 준비. 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숙제 한번 해보실래요? 개론에 보면 준비가 결정적일 때마다 많이 나옵니다. 기억나는 것만 해볼게요. 통치언약 성취 섭리에서 하나님께서 왕 줄 준비하시죠. 누구를 통해서? 사무엘도 그렇고요. 또 사울도 그렇고요. 거기 보면 준비 개념이 나오고요. 지금 여기 보면 이 준비 개념이 또 나오고요. 그 선지서 부분에 가면 또 나오는데 선지자들 소명할 때 있죠. 그때 보면 하나님께서 준비시켜요. 그러니까 이 준비라는 개념이 뭐냐 하면 언약하시는 것을 상세하게 누가 이루어 나가신다? 여호와께서 준비시킨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준비라는 게 우리 인간적으로 쓰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질문이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반복될까? 성경이 안 나오면 안 할 거거든요. 틀림없이. 성경 개론은 어디에 근거를 두니까? 성경 본문에 근거를 두는데 왜 이게 반복된다는 말은 성경 본문이 무슨 구도로 가고 있다. 준비하는 내용을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 내용을 꼭 보셔야 돼요. 근데 준비가 그러면 어느 쪽에서 맞추냐 하면요. 준비의 특징은 내가 할 것이다라는 걸 꼭 일러주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만약 너가 가서 뭘 하라가 아니에요. 이게 첫 번째가 아니고요. 이 일에 대한 이끌어가는 것, 내가 관리하는 것, 모든 것을 누가 한다? 내가 할 것이다. 그리고 누구를 깨닫는 것이 목적이다? 나를 알리려는 것이 목적이라는 걸 분명하게 밝혀주고 시작하는 게 이게 바로 뭐냐면 준비입니다. 그럼 그 언약 수립 1장 26절 전에 보면 하늘 위의 땅, 하늘 아래 땅, 그죠? 보통 준비 아니잖아요. 그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고 그 모든 권한을 아담에게 주잖아요. 그런 준비를 아담이 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러면 준비라는 말은 준비는 우리가 하고 시행은 하나님이 하신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 나타난 준비 개념으로 보면 사람이 손도 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천지창조를 하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졌는데 왕창 은혜로 받은 거죠. 진짜 은혜가 된 거예요. 뭐 해본 것도 없고 한데도 또 나중에 다 망쳐놨는데도 또 3대 언약 그대로 이루어주시고 이래보나 저래보나 엄청난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준비라는 말을 좀 동그라미 하시고요. 여호와께서 백성은 경계하고 모세만 가까이 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그 유명한 성경 기록한 내용을 여기서 강조합니다. 24장 3절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뭐하고? 기록하고 그리고 단을 쌓았는데 12기둥을 세워요. 맞습니까? 예, 왜? 약속대로 해주신 증거로요. 5절에 보면 뭘 드리냐면 번제를 드려요. 그리고 또 번제 다음에 뭐가 따라 나와요? 여러분 이 제가 기가 막힌 제예요. 이 화목제. 화목제가 드려지지 않잖아요. 다른 것 전부 다 헛수고예요. 화목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가 무슨 관계다? 언약 관계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게 화목제예요. 이 화목제가 없으면은요 기도 자체가 성립을 안 해요. 그래서 시편에 가면 성취기원 강구시 있죠. 성취기원 강구시에 가면 아직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3대 언약이 이루어 줄 것을 확신을 해요. 절망 속에서 다윗 같은 왕이. 그래서 서원제를 드려요. 서원제는 어떤 거죠? 서원제는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이루어진 것에 대한 언약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드리는 게 서원제예요. 그럼 그건 누가 이루어 주시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제는 분류를 하면 어디에 들어가냐면 화목제예요. 화목제예요. 자, 그러면 화목제로서 지내진다는 말은, 번제는요, 물론 태우기긴 한데, 번제라는 말의 이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에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거 뭐 올립제 이렇게도 번역하는데, 번제의 특징은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께 상달이 돼요. 근데 무슨 제가 성립을 안 하면? 속죄제까지도 괜찮아요. 그래서 속죄제나 화목제가 이게 따로 놓을 수가 없어요. 속죄제와 화목제가 동시에 드려져야 누가 받으실 만한 향기 제사가 돼요? 여호와께서. 여러분 이게 메시아 빼고 설명되겠어요? 메시아가 오셔서 다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럼 7절에 보면 무슨 서가 나와요? 언약서가 나오죠. 그럼 순서를 한번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누가 기록해요? 모세가 기록하죠. 기록하면서 언약의 증표인 12기둥 가져오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 드려서 하나님께서 해주셨다고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는다는 걸 허락을 해줘요. 무슨 제를 통해서? 화목제를 통해서.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언약서는 누가 보증한 책이 돼요? 여호와께서 보증한 책이 되죠. 그 다음에 드리는 제물은 주일로 드려야 되고 그 안식일마다 드려야 되고 절기 때마다 드리는 제사는 그야말로 무슨 상징이 돼요? 언약의 상징이 돼요. 그래서 8절 끝에 가시면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무엇이라? 언약의 피라는 말이 여기서 딱 정리가 돼요. 여러분
24장 3절에서부터 8절은요, 제 생각에는 이거 딱 읽었을 때 느낌이 뭐가 나오냐면, 창세기 1장 28절 통치 언약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하는 약속이 핵심적인 개념으로 여기 보면 다 이루어진 거죠.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이루셨어요? 여호와 이루셨죠. 이루신 것에 감사해서 번제 드리죠. 화목제 드리잖아요. 그 다음에 그걸 기록하죠. 기록해가지고 반포하죠. 그게 무슨 증거죠? 언약의 책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드려지는 제사는 무슨 피가 돼요? 언약의 피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관 안 시킬 수가 없고, 이 짧은 내용이지만 모세가 산 아래 단을 쌓고 백성에게 무슨 피를 뿌린다? 언약의 피를 뿌린다라는 내용은 저기 창세기까지 가면서 여호와께서 이루신 것을 여호와께서 그야말로 화목제로 받아주시는 것과 연관된 내용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아까 여러분들 그 십계명 줄 때 하나님 나타났을 때 백성들이 즐거워했어요? 벌벌 떨었어요? 그런데 아까 뭘 받아줬어요? 화목제 받아줬잖아요. 그럼 뭐 해도 돼요? 하나님하고 같이 놀아도 돼요. 예. 예습을 해오셨네. 24장 10절 볼게요. 다 불러 모았어요. 모세의 그 아론 제사장 지파하고요. 장로 70명을 불렀어요. 10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하나님 계신 건 나옵니다. 청목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 무서운 산이. 11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뭐 때문에요? 화목제 때문에, 언약의 피 때문에, 언약서 때문에. 이걸 메시아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은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무슨 사건을 지금 맞춰서 쭉 설명해요. 근데 한 번 쉬어요. 21번 쉴 때 가보면 누구한테 몰아가냐면 메시아 쪽으로 몰아가요. 몇 장 몇 절까지인지는 제가 기억이 다 안 나요. 여러분들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런 내용을 많이 하루라도 빨리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진짜 이게 축제죠. 진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논리적 순서 맞죠? 그죠? 이 순서대로 딱 가시면 돼요. 자, 화목제, 언약서, 언약의 피 전부 다. 그 다음에 그걸 너네들만 그래 누리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너의 후손들에게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언약의 돌판을 하나 줄 테니까 그거 받아가라, 모세야. 그러니까 장차 나타날 백성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갑니다. 자, 12절 끝에 보면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함께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갑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는 아론과 훌이 지키도록 하고요. 자, 16절에 여러분 잘 보세요. 산에 올라갔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누구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뭐같이 보여요?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며칠을요? 40일 40야를 산에 있게 되니라. 그래서요 25장부터 있잖아요. 32장을 빼고 읽으면 40일 동안 밑에는 금송아지 만들고 난리가 납니다. 그렇게 연결이 되면 돼요. 이야기 전개는 그렇게 붙어요. 아까 여기 40일, 44일 산에 있으리라 했죠? 그러면 땅에는 뭔 일이 있었을까요? 이러면 31장 가서 읽으면 돼요. 그러면 25장부터 31장까지 그냥 넘어갈까요? 예? 그 내용을 연결시키면 되니까 그냥 넘어가도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러면 자, 밑에서 40일 동안 범죄해야 되는 이유가 25장에서부터 31장까지 나타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무슨 규례라 그랬죠, 아까? 성막 규례. 이거예요, 이거. 아까 여기 24장의 핵심은 뭐였어요, 아까? 누가 보장해줘서?
여호와께서 보장해준 내 민족이다라는 거 자손 언약 성취 섭리와 직결되는 거 맞죠? 그죠? 근데 이 자손들이 그 다음 내용은 뭐가 돼요? 받아서 이것까지 다 받아요. 그런데 하는 짓은 뭘 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애써서 막 언약의 피 만들고 있는데 이 나쁜 아니지 이거는 나쁜 말이고 뭐라 해야 될까요? 이 미련한 백성들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모세가 우리 떠나고 자기 혼자 가서 먹고 즐긴다고 그 말은 안 나오지만 40일 동안 보이지 않는다고 애굽에서 나왔던 우상을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저 송아지가 여호와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근데 여호와께서 아까 뭘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형상 만들지 말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24장에서부터 31장까지 내용이 무슨 규례라 그랬어요? 율법의 규례 수여하고요. 이제 32장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증거판 파괴가지라 한 사고여야 돼요. 자, 일단 율례에서 누가 하시고 누가 하시겠다고 확인을 했죠. 여호와께서 하신다고 했죠. 그 다음에 규례 수레를 주시기 전에도 이렇게 거룩하게 하는 것을 누가 하신다? 본인이 하신다고 이미 화목제까지 선언을 다 하셨죠. 그리고 즐거워하기도 했죠. 그러면 자손언약 성취 섭리 다 이루셨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아까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대로 시험 구조, 테스트용의 프로그램을 이제 돌리는 거예요. 누구를 반역하는? 여호와를 반역하는. 그래서 행위대로 보면 전부 다 뭐 해야 돼요? 다 죽여야 돼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아까 뭘 받으셨다 그랬죠? 화목제로 언약의 피까지, 언약서까지 다 줘버렸어요. 그럼 죽일 수가 없어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 나중에 32장에 가면 모세가 배수진을 쳐요. 범죄한 거 다 죽여도 좋으나 하나님. 그럼 우리를 통해서 보려고 했던 여호와 이름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모세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모세로 하여금 누구 이름을 부르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 신앙의 어떤 지도, 신앙의 선배, 우리 교회 생활에서, 가정교회에서부터 먼저 말씀을 받은 자의 유일한 태도예요. 먼저 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걸로 일이 끝나요? 먼저 여호와 소개하고 여호와로께로 인도하는 것이 부모와 선배의 유일한 의무인 거죠. 그 의무를 우리는 우리가 기지협의 체제 개혁하는 동안까지 좀 많이 무감각했던 거죠. 많이 무감각했고, 우리 인간적인 얘기 하려는 건 아니고요. 자, 한번 보실까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성막규례 수여를 먼저 하십니다. 자, 먼저 2절에 보시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어떤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 내게 드리는 것은 너희는 받을지라라. 그래서 여러분 쭉 받아요. 그 물건들은 여러분들 어떤 거냐 하면은요. 성막이 그리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제 안에 뭐가 있죠? 지성소 있죠. 맞죠? 지성소 안에 법궤 있죠. 그리고 또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또 막이 있죠. 그 다음에 성소 전체를 덮는 막이 있죠. 더 몇 개가 덮이냐면 4장을 덮어야 되거든요. 거기 연섭털도 있고 해달털도 있고 수놓은 것도 있고 법궤 안에 또 그 금으로 다 쌓아야 되고 하는 물품들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 어디에서 다 준비시켰어요? 어디에서 나올 때? 애굽에서 나올 때 다 가지고 왔어요. 나오게 해서 준비를 시키고 일부는 지금 밑에서 뭐 만들고 있고 금송아지 먼저 만들고 있고요. 그거 나중에 갈아서 전부 다 맛있게 하잖아요.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거짓말을 했지만 가나안 정착 자금을 줘서 사라를 데려다가 정착시키는 것처럼 좀 노릇했는데 뭘 받아왔어요? 여호와를 섬길 수 있는 요건을 하나님께서 다 그야말로 보세요. 나오잖아요. 준비시켜서 성막 규례를 이룰 수 있도록 먼저 규례를 받는 거죠. 그걸 누가 이루신다고 하느냐? 여호와께서 하신다고 하는 거죠. 25장 8절 볼까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여기 잘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할 성소 누가 만드신다 그래요? 여호와께서 짓되 맞습니까? 모세 보고 지으라고 한 게 아니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러니까 몇 규빗 이렇게 되죠. 참조로 이게 이 직사각형 모양인데요. 직사각형 모양이에요. 25m, 50m라고 보시면 돼요.
축구장 한 반 된다 그래야 되나요? 그 정도의, 그러면 나중에 강론집, 아니, 2권에 어딘가 나올 거예요. 그때 가서 아니면 제가 따로 나중에 준비해서 드릴 텐데 쭉 설명한 걸 나중에 한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구조라든지 형태를 누가 다 정해주세요? 여호와께서 다 정해주십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 당연하죠. 자, 그래서 25장 10절에서부터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무슨 궤요? 증거궤. 그 뭐가 들어가 있는 궤일까요? 이게 증거궤가? 돌판.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한 그 돌판을 어떻게 만드는지 이게 뭐 별로 안 커요, 이게. 이게 2규빗 반이면요. 1.25m거든요. 그리고 1규빗 반이면 한 75cm가 되니까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1m 남짓고 그렇게 되는 걸 지성소에다가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25장 17절에서부터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뭘 만들라 그러죠? 속죄소. 여러분, 속죄소가 덮개예요. 덮개. 그 덮개가 황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룹들이 서로 얼굴을 맞대고 있으면서 뭘 지켜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지켜보고 있는 게 여러분 이게 속죄소예요. 그럼 이거 맞히시고요. 여러분 스마트폰에다가 그 모세의 성막이라고 치면요. 안쪽에서부터 뭐까지 다 올라와 있어요, 지금. 이제 공부하기 진짜 좋아요. 뭐 스크린 안 띄워도 돼요. 예, 이제 시간상 좀 절약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 있는 개념들 있죠. 속죄소만 딱 치면 모형까지 스마트폰에 다 나와요. 뭐 어쨌든 만들어서 올려놓은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자, 어쨌든요. 다 모형들입니다만은 여기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22절 보세요. 21절.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그러니까 그 덮개 밑에 있는 바로 그 법궤가 들어있는 바로 거기에서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렇게 날개 쭉 펴진 거 있어요. 그런 어떤 그룹들을 거기에서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어디에서? 거기서 이루리라. 그러니까 여기는 누구밖에 못 들어가죠? 나중에 누구밖에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여기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명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지성소에 보면 여러분들 뭐가 있냐 하면은요, 그 지성소 밖이죠. 지성소, 성소 이른바 성소에 보면 여러분 떡상이 있어요, 떡상. 그게 25절부터 30절이에요. 30절에 한번 보세요. 25장 30절. 상위에 무슨 병? 진설병. 예, 이게 진설빵이죠, 일종의.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라. 그 다음 또 성소에 있는 거 뭐가 있죠? 등대, 등잔 7. 그게 여러분 다 성소에 들어갈 겁니다. 자, 근데요, 이게 규모가 꽤 큽니다. 39절 보세요. 등대와 이 모든 기구를 정금 1달란트로 만들 때 여러분 금 34kg예요. 많아요, 적어요? 금 한 돈이 몇 g이에요? 그럼 3돈이네요. 좋습니다. 3돈 되는 금에 여러분 이 34kg면 여러분 34kg면 뭐 어디 정도 되죠? 우리 체구 작으신 분 34kg는 아니겠다. 어쨌든 그런 금덩어리로 지금 얘기하는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것을 다 만들어내는 거죠. 뭐 금송아지 아니 송아지 대가리라 그럽니까? 머리라 그럽니까? 그것도 만들었는데요. 뭐 어쨌든 어마어마한 금들이 여기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성소와 지성소의 물건을 짓게 하고요. 26장 1절에서부터 6절은요. 여러분 이게 앙장이 나오잖아요. 지성소와 성소의 휘장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 지성소와 성소에 그게 그룹이 수놓아 있는 앙장이라고 하는데 휘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셨을 때 찢어진 거 있죠. 그게 이거예요. 이게 찢어져요. 이 앙장이. 그러면 여러분들 뭐 크게 상세하게는 읽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띄워서 보죠. 뭐 제 영상도 몇 개 있거든요. 그건 그때 가서 좀 참조로 해보도록 하고요. 중요한 게요. 여러분 이 앙장의 6절에 보시면 5절부터 읽어볼게요. 앙장 말폭가에 고 50을 달며 다른 앙장 말폭가에도 고가 골입니다. 아셨어요? 네, 50을 달고 그 고들이 서로 뭐하게 하고 맞대하게 하고 금 갈고리 50을 만들고 그 갈고리로 앙장을 연합하여 뭘 이루어야 된다? 한성막, 이게 핵심이에요. 한성막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소와 지성소와 이게 특징이 뭐냐면 분리되면 안 돼요. 절대로 분리될 수 없어요.
다 만들었죠? 이걸 덮어요. 뭘로 덮냐 하면 여러분 아까 제일 먼저 보면 뭐가 나왔냐 하면 그룹들로 수놓은 걸 가지고 이미 한번 덮었거든요. 아까 그 지성소 덮었던 거 있잖아요. 그걸 덮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7절에 보면 염소털로 짠 거 있죠. 확인하셨어요? 요게 이제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보면 14절에 가시면 붉은 물들인 수양 가죽 있죠. 여러분 이게 세 번째 덮이는 거고요. 마개 덮개를 만들고 그 다음에 해달 가죽 나오죠. 해달, 수달. 그러니까 바깥으로 갈수록 방수가 더 강하게 되는 거 있죠. 그런 순으로 해서 이 막을 덮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 덮었으면 이 덮은 게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일 바깥에 있는 말뚝에다가 이걸 묶어버려요. 그러면 뭐가 든든해야 되겠어요? 널판들이 아까 한 20, 가로 25, 세로 50 그 정도 될 거예요 아마. 그걸 지탱하고 있는 말뚝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26장 15절부터 25절이에요. 모세에게 널판의 수장과 만드는 재료와 식양을 명하시는데요. 특징이 바로 뭐냐 하면 서로 연해야 돼요. 연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나중에 에베소서 가면 이걸 설명하죠. 에베소서. 그리고 교회가 하나다. 교회가 통일된다. 지체다. 이게 여러분들 레위기서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서를 빼놓고는 설명 못해요. 막연해져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 이걸 수천 년 동안 지켜온 유대인들은 그 모든 내용들이 전부 누구 얘기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깨닫게 되면 우리보다 더 진하겠죠. 지금도 맨날 저러고 있으니 그걸 통해서 이게 전부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니까 뭐 우리 지난번 선교사를 통해서 들었지만은 유대인들 복음 전도는 반나절입니다. 무조건 반나절이에요. 근데 여러분 뭐 하여튼 놀라운 소식은 여러분도 들으셨지만 군대 가는 이스라엘 남자 여자 그 여자들도 의무 복무거든요. 갈 때 전부 신약 성경도 가져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율법 모르면 돌대가리라고 비난받으니까 이래저래 하여튼 읽어야 되고요. 신약은 옵션이고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고 시험은 토라를 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들한테 신약 성경 분량 많지도 않은 거 처음부터 쭉 얘기 듣고 뭐라고 딱 정리하면 몇 시간 갈 이유가 있을까요? 착착착착착 다 정리가 되죠. 아 그때 그거 그게 이거구나 딱 정리가 되면 예루살렘은 이제 그리스도 오실 준비를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지금부터 바깥에 여러분들이 그 중요한 것은 26장 26절에 나와요. 볼까요? 너는 조각목으로 뭘 만들라 그래요? 띠. 자, 띠 체크하시고요. 28절 볼게요.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뭐 하고 미치게 하고 연결해 가는 고리가 중요하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기지협에서 우리 양육교회 은사교회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가정교회 연합이요. 그러니까 가정교회에서부터 각 양육과 은사교회는 이거는 지금 읽고 있는 건 모형이잖아요. 그죠? 뭐가 실체예요? 알고 믿고 여러분들이 함께 진리로 세워지는 양육과 은사교회 가정에서부터 진리교육이 전해지는 진리교육이 일어나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실체인 거죠. 금빛 찬란한 이게 실체가 아니고요. 이런 사고를 우리가 보고 판단하는 것 가지고는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든 안 믿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진짜 성막과 제사장과 제사 규례들은 벌써 2000년 전에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걸 자동적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계시의 말씀으로 기록해서 여호와께서 좋아하는 선을 각 교회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추구하면서 살게 하는 거고요. 보면 볼수록 선명해지고 살면 살수록 여호와 살아계신 것이 확증되는 역사가 기지업 내에 이루어지고 있는 너무나 귀한 역사고요. 뭐 시공간을 초월해서 아까도 쉬는 시간에 강의 해달라고 또 어디에서 전화가 왔다고 우리 방송위원장님 얘기하시는데 준비 잘하셔가지고요. 잘하셔가지고 통일되면 평양 가서 하고 냉면도 같이 드시고 함경도 가셔서는 비빔냉면도 드시고 어쨌든 하나님 철저하게 준비하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이제는 보내줘도 되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7, 8년 전에 했던 이 공간에 있었던 연수를 글쎄 제가 지금 생각 같으면 오는 분들 제가 혼자 100시간 안 할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면
부탁을 드릴 동력자들이 있다는 거죠. 성경 신학을 그대로 전할 분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언제라도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준비를 하나님 다 시켜준 거 아닙니까? 이런 좀 이렇게 반론 아닌 이 반문이 또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자, 특히 성막 짓는 것하고 좀 무관하지 않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26장 31절에서부터 3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장이 휘장입니다. 예, 자, 여러분 이 장이 그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거네요. 아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그 26절에 나온 휘장은 뭐냐 하면은 이 성소를 돕고 있는 지성소를 돕고 있는 그 휘장이었습니다. 잠시 그룹을 수놓아서 만든 건데요. 제가 약간 헷갈린 것 같아요. 자, 아까 26장 31절에서부터 37절에 보면 어디를 보시냐면요. 31절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짜서 장을 만들고 그 이외 그룹들을 공교히 수놓아서 여러분 이 수놓는 것도 나중에 여호와께서 지명하죠. 그죠? 유다 자손과 단지파에 누구를 지명해서 여호와께서 장인을 부르시죠. 자, 33절 볼게요. 그 장을 갈고리 아래 들이운 후에 증거궤를 그 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장이 이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뭐와 뭐를 구별한다?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한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나오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네요. 자, 그 다음에 37절에 보시면 그 문장을 위하여 기둥 5으로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로 금을 만들며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법궤 있잖아요. 그걸 운반하는 이 막대기가 있어요. 그것도 전부 다 조각목으로 싸죠. 이게 다 이동해야 되잖아요. 앞으로. 그죠? 예. 그 다음에 27장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단과 뿔 그리고 여러 기구들을 만듭니다. 자, 이것도 조각목으로 단을 만들려고 그러고요. 3절에 가서 확인할게요. 나머지 것들. 재를 담는 통, 부삽, 대야, 고기 갈고리, 불 옮기는 그릇.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그물, 5절에 보면 채. 모든 집기들을 여기서 다 만들도록 합니다. 그리고 27장 9절에서부터 19절 여호와께서 동서 남북 성막들에 따르는 재료와 식양들을 쭉 명합니다. 성막들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가 있고 그 또 이 뜰 사이에 뭐가 있어요?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 동서남북에 누가 거기 위치하고 나중에 다 나오는데요. 자, 성막들을 만드는데 방향만 확인할게요. 9절에 보면 남을 향하여 뜰 남편에 나오죠. 11절에 보면 북편 나오고요. 그죠? 12절에 보면 뜰의 옆 곳 서편.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동편. 그 규격들을 다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크게 한번 이래 보면은요. 가로 25m, 세로 50m. 그래서 각 네 군데 몇 지파씩 있죠? 세 지파씩. 동쪽에 유다를 비롯해서. 그리고 그 법궤가 가는 방향으로는 누구 가죠? 아론과 모세와 아론이 앞서는 그런 구조로 여러분 나중에 이제 민수기 가면 이게 뭐로 연결됩니까? 대열 정비. 그러니까 대열 정비에서 뭐가 앞서가죠? 이렇게 만들어 놨던 이 대열로 여호와께서 가나안을 향하여 진군하게 하시죠. 그 여호와께서 제사장 나라와 뭐로 만드신다? 거룩한 백성 만드신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정리. 제가 좀 욕심을 냈네요. 제가 부담을 드리려고 1권까지 다 맞춰드리려고 제가 진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아까 제가 좀 햇소리를 좀 몇 가지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네요. 다음에 2권 아마 가져오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우리 여호와께서 회막 안에 등불을 항상 켜놓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볼게요. 27장 20절. 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 이게 올리브유죠.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4개로 가져오고 뭐 하지 말라 그러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게 합니다. 여러분 이 등불 켜는 걸 누구든 맘대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떡상을 준비하고 항상 등불을 켜는 것은 대제사장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28장부터 무슨 규례가 나와요?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이게 성경이 너무 재밌지 않아요? 재밌잖아요. 진짜. 자,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점검하게 하라. 지켜라 이 말이죠. 보존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뭐가 된다? 영원한 규례가 된다. 여러분 이게 창세기 15장에서부터 시작한 영원한 언약이라는 개념이 구체화되어서 여호와께서 뭘 다 일러주세요? 계명 아까 일러줬죠. 아까 율례 일러줬죠. 성소 어떻게 짓는지 알려줬죠. 성소 관리하는 거 알려줬죠. 등불 누가 켰는지, 등불의 상징은 뭐냐면 영원한 언약.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쓰게 되면 화목제물로 만들어진 언약서와 언약의 피가 항상 유효하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이 제사장들이 앞으로 밝힐 뭐라고 할 수 있죠? 등불입니다. 진리의 등불.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거기에는 뭐가 없다 그래요? 환하긴 환한데 뭐가 없어요? 등불이 없어요. 거기는. 등불이 없는 거죠. 뭐가요? 그리스도가 광채가 되시니까. 항상 비치는 바로 그 성소를 나중에 계시록에 가면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 말씀드리면 히브리서는 물론이에요. 히브리서는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서 내용을 꼼꼼하게 읽은 확실한 보상을 받습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개념들이 새로 시작하는 개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모든 개념을 누구에게 맞춰요? 온전한 주, 우리의 믿음의 사도이신 그리스도에게 맞춰요. 새롭게 나오는 개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말은 히브리서 레위기서라든지 여기 시내산 언약에 대한 내용이 그대로 확증이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보상이 되는 그 공부입니다. 좀 지루하기도 하고 이걸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게 하지만 아까 읽어야 될 것들을 전체적으로 좀 연결을 시키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규례를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내용이 28장부터 29장 9절입니다.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대 민족에게만,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어진 이 말씀이, 그것도 수천 년 전에 기록한 그 말씀이 하나님 이 시간 여기까지 우리말로 이렇게 서로 교통하고 서로 전하고 받고 확인하는 하나님 이 역사가 하나님 놀랍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각 닿지 않는 곳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되었으며 그 그리스도를 오시게 하도록 이렇게 세밀한 준비를 여호와께서 하시고 또 백성들에게 거듭해서 확인해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오셔서 놀라운 하늘의 비밀까지 확증해 주시고 다시 오시는 약속까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받게 해주시고 믿어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좋은 것으로 우리 편한 것으로 하나님 끝날까 우려되고 좀 나태해질까 염려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각성시켜 주시고 들어야 될 자, 전하고 싶은 자, 받아야 될 자들이 아직은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성심성의껏 모두 진리를 전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양육시켜 주시고 또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